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얘기가 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참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후에 어디에든지 간에 이전과 다른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변해가고 달라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마치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떤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호감을 얻었다. 이 호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감정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호감이 있으면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도 친절하게 하고 또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호감이 안 가는 참 비호감은 상당히 우리가 좀 거북스러운 것들이 결국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여기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호감을 얻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호감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호감을 얻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도는 교회 안에 모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온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호감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호감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호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중에는 가장 가까이는 내가 가족들로부터도 과연 내가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을 얻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호감을 얻었을 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호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 놔두고 우리가 원리적인, 원칙적인 신앙은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쁘고 여러분이 분주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원칙은 절대 변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감을 얻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가? 어떤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호감, 칭찬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을까? 첫째로 우리는 가장 원론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몇 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많은 날 동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가 그걸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좀 뭐라 그럴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확신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내가 언제 죄 용서 받았다 그 말보다 더 깊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이제 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또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충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어찌하다 구원받고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신앙생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더해지고 모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저들에게 있었지만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내가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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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해 가면서 그냥 임시 웅변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다른 누군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저들이 나를 호감을 갖고 보느냐 비호감으로 보느냐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중심 속에서 호감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저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하나도 안 넣었으면 너무 쉬운 걸 내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일은 그냥 신이 나서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것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감사한 일에 예를 들면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지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아니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과연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든 그게 과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특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특권과 축복은 뭐냐? 우리가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책임.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따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행위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예술도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는 예술이 있듯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행동, 삶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다 같습니다. 도움은 다 똑같이 도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이렇게 메고 왔지, 나도 더워. 똑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다 같지만, 보고 느끼는 것도 다 같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달라. 자, 다르기 때문에 이게 특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하고 다르다. 전 여러분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그래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의 삶을 뒤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호감을 얻을 수 없어요. 똑같은데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사는 모습을, 간증된 삶을 우리가 좀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저의 증인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고 있어요. 자, 나보다 먼저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뭘 보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분들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여기서 떨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싫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싫다고 내치는 그런 어떤 용기와 간절함.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강하고 좀 모진 면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유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더 가면 법 없이도,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 법이 있어야 살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모질다, 강하다, 당당하다, 담대하다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으로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감을 얻는 성도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렵다 말하지 말고, 힘들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신앙으로 강하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겠나? 배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교제와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머물렀다. 우리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이 유심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요? 네?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동안 듣고 배운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 듣기 싫은 얘기를 막 하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런 거 나만 봤나? 그런 거 보죠. 그냥 이렇게 확 와가지고 그냥 잠깐 머무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듣는데 참 과연 전 그걸 가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확신입니다. 골격, 신앙의 골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교제는 우리가 성도들이 뭐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듣는 이것이 사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차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을 난 몇 번 했는지도 몰라. 이제 하도 많이 해갖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들이 과연 시간이 될 때만 그 말씀들이 과연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얼마만큼 머물러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장이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장에서 내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위에서 소화는 잘 시켰는데 그냥 영양소가 가지 않고 그냥 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 효력을 못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기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 그런 어떤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았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이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 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 성장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고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았고 아이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른이 되어서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버려. 아이들은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싶다 그래. 그게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나? 너희도 아직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말씀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빠져나갔는데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여전히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다툼 분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가 우리가 화목할 수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든지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있지 못하고 결국 그런 마음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서 내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신앙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아멘이죠? 들은 말씀이 그냥 스쳐서 이리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오늘 저녁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강구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여기서 저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 앞에 아멘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운이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운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냥 참 좋은 말씀 들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절대로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다 배웠다.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올무에 매는 그런 악습입니다.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그 준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탐구했다.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들은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구나를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좋았을 뿐이지 내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얻는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돼. 우리가 매일 입는 옷도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의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식탁에 대할 때 참 그런 거 따지면 골치 머리 아프더니 젓갈 놓는 데 있고 숟갈 놓는 데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젓갈하고 숟가락 반대 놓는다고 밥맛이 없어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놔야 기분이 좋아.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저녁에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뭐 거기 이제 한없이 칭찬을 붙일 수 있어요. 멋지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심원들 똑같이 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만큼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 세상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하면 우리의 이 얼른 계산하지 첫 번째가 뭘까? 두 번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맞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 뭘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우선순위를 가볍게 여기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금방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지나치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선순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페이퍼 종이를 하나씩 쫙 돌리고, 자, 우선순위 1부터 5까지만 써보세요 하고 쫙 내주고 한 5분 있다 제가 받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순서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를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쫄지 마세요. 안 그럴 테니까, 안 나눠줄 테니까. 과연 나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영적인 삶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뭘까? 내가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전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저버리면 당장은 표가 안 나.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저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선순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입니다. 안전. 조금 일 잘못해도 다음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버리면 엄청 문제가 커지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준 우선순위는 뭐냐? 저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소유하고 쭉 자기 나누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저들이 함께 모여졌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그것은 변명이고 이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예수님이 너들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여러분이 정말로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모여야 뭔가 하죠.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해도 모여야지.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뭐라 했어요? 함께 42절에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하죠. 그죠? 꼭 눈을 감아야 기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들이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는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야 된다. 내가 꼭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심령,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일이 생기면 그 즉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색하거나 남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선심을 쓰고 뭔가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굳이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 사람들은 참 묘한 것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변명 안 합니다. 뭐 이유도 안 되고 그냥 인정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아셔.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인지 다 아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라. 그러나 기도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있고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누가 이런 기도 부탁하는 전화를 받으면 밥 먹다 말고 밥 먹고 나서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문이 하나님께 좀 열려 있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호감. 그러니까 보세요. 내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내 가족들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 아이고, 그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고 열려 있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과 교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위한 헌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이 다양한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삶, 이거는 뭐 타협이, 이건 어떻게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원칙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곧 내가 호감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내가 마치고 싶어요. 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삶의 일들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네?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바꾸고 교정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저는 예루살렘 교회같이 막 하루에 3,000명씩 그럴 기적은 이제 안 일어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냥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와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또 중요하지만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기뻐야? 여러분이 신앙에 감사가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누가 알아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참 호감을 얻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감을 얻는 성도들의 신앙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과연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주님께 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